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막 태어난 아기에게 수고했다고 금메달을 그 아이의 목에 걸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모두가 누구 보고 수고했다 그러죠? 엄마 보고 수고했다고, 아기 보고 수고했다 하지 않고 엄마 보고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엄마의 수고가 없이는 이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 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또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죠. 젖을 물려주어야 되고, 또 아이를 씻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엄마의 돌봄 없이는 아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엄마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고 또 요람에서 그 무덤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일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셨는가? 생존에서부터 죽음까지, 아니 그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처방전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방전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보석 같은 단어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세상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간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잘못된 독재자가 뛰면서 많은 희생을 냈던 곳이, 독재자의 뒤에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이 가진 권력의 힘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는 때에 많은 권력에 의해서 많은 무자비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죄를 없는 사람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운 곳이 세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상처로 얼룩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타락한 세상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이 추락한 이 세상, 이 추악한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이 사랑했단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낸 세상입니다. 실제로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지구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끝에 가서 멸망받을 그룹이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구원받을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멸망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또 자신의 공로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또 자신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재산도 혈통도 공로도 그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열쇠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멸망당하지 않는 처방전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처방전은 이는 저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처방전에 의해서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어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도 못다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일을 니고데모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 처방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감이었으나 그도 역시 이 처방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가 붙들린 현장의 여인도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반역자 사도 바울, 핍박자 사도 바울이 이 처방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믿는 자마다, 간음했던 여인도 삭개오도 사도 바울도 믿기만 하면, 니고데모도 요셉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은 하나님의 실수로 내린 처방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비행 경력을 가진 조종사도 실패해서 활주로를 벗어나거나 잘못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오진을 내릴 수도 있고 수술을 잘못할 수 있고 처방전을 잘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요 야구 선수라 할지라도 홈런을 치지 못하고 골대 앞에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수라 할지라도, 과학자라 할지라도, 의사라 할지라도, 조종사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그분이 처방전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시다는 핑계로 좀 이따 오늘 내가 다음에 만나줄게, 이 언급한 사실부터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너를 좀 보자, 이렇게 우리를 미루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최신형 스포츠카, 아주 최고의 속력을 내는 스포츠카를 몰고 24시간 달려서 1년을 달려도 태양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몇 년 가야 되느냐? 최고급 승용차로 매일 자지 않고 달려도 70년을 운전해 가야만이 태양까지 도착할 수가 있다고, 이 광활한 우주를 자동차로 가면 7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사가 제트기를 타고 가면 17년 가야만이 태양까지 갈 수가 있다고, 그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태양을 창조하셨거든요.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창조주께서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의 시편 97편 6절에 보니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온 하늘과 우주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0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있단 말이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땅과 세계가 조성하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는 땅들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욥은 그 연수의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욥기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연수를, 누가 하나님의 연세를 계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74편 16절에 보니까 낮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밤낮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햇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빛과 해를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인류를 구원할 처방전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났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를 바라보니까 옷자락으로 성전을 덮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스랍들이, 천사들이 주변에 가득하게 있는데 모든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6날개가 펄럭이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요. 발을 가리고, 너무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막 천사들이, 그룹들이 날개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한 번 기록하다 하지 않고 3번이나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천상의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연수를 셀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처방전을 내려주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 방법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는 없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고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많은 이사야가 주변 나라 국가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나니까 나조차도 하나님 내 입술이 깨끗하지 못한 입술입니다 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는 머물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부정한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온 태양과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은 불량하게 사는 우리들이 그냥 볼 수 없어서 행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비틀거리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온갖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위해서 처방전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신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준 사건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본래 진노받을 대상자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처방전 때문에 우리를 진노해서 구원해 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 제가 구약의 한 사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불뱀은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단 말이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이 광야에 도대체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물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아주 하찮게 여기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막 마구 말을 하고 있을 때 온 광야에 있는 뱀들을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가게 명하셨습니다. 불뱀들이 백성들에게 보내매 백성들이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여러분, 불뱀, 사막의 독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이스라엘 진영 속으로 들어와서 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셨죠?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장대 위에 달면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면 산다. 이게 무슨 말이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실제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위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3천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3천여 년 전에 하나님이 바라보신 백성들의 모습이 목이 뻣뻣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3천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대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똑같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은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많이 그동안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전기불, 맑은 물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나는 요즘 목이 뻣뻣한 사람 중에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나는 목이 굳어져 있는, 정말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하며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에 바울이 만난 교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교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처방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나 결론 부분에 하나 더 넣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뿌리고 바른 자마다 마다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 기적이 있었습니다. 건너뛴 기적이지요.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처방전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을 건너뛰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오늘 제가 설교의 예를 들었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온몸에 독이 퍼져갑니다. 하나님이 내린 처방전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라 쳐다본 적 살리라. 십자가는 쳐다보기만 하면 삽니다. 십자가는 듣기만 하고 바라만 보면 살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십자가 쳐다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 어린 양을 쳐다보면 됩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거기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낫는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도, 세리도, 이방인도, 나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처방전 앞에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처방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약속하신 처방전이 믿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우리 또 가정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